여러분, 세상 만사, 인생 만사는 다 길이 있습니다. 차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찻길로 가는 것이고,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도 그냥 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다 항로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서 목적지로 갑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바퀴를 걸쳐놓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게 길이 싫다고 길을 탈선해버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안내해 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은 어떡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평생을 섬겨왔던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훗날에 천국에 가서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올 줄 알았던 사람 안 보이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 보이고, 내 자신이 거기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동안 주신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탈락하는 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를 한번 쫙 펴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앞에 자막을 잘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질문하고 답한다. 질문하고 답한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해놓고,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낮추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높이면 못 가요.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 이 덕천교회 담임 목사가 저런 재롱을,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높여져 있으면 절대 저런 거 못합니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는데 진짜 안 합니다. 내가 뭐 달라고 합니까? 나도 체면이 있어요. 보세요. 자, 폼생 폼사입니다. 나도 내꾸다이 메고 나도 잘생겼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날 잘생겼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추지 않으면 사람 옷 못 입습니다. 성경 계속 보실까요? 낮아져서 어떻게 했느냐?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는 데까지 낮아졌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손내볼 뿐이지, 조금 창피당할 뿐이지 죽는 것까지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대로 살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교만하면 천국 못 가. 마음이 높아지면, 자세가 높아지면 절대 천국 못 들어와. 심지어 높은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마음을 낮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론 부자의 기준도 다양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부자를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분이 상당히 낮춥니까? 아이고, 제가 볼 때는요, 돈 100억만 있어도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 눈 아래로 봅니다. 깔봐요. 빌딩 몇 채 있다고 사람 깔보더라고. 뭐 꽤나 좀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사람을 우습게 알더라고. 돈이 많으면서 마음까지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으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당히 어려울 걸. 어느 정도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는 낙타 한 마리가 있잖나? 요 조그만한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마음 낮추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삥 둘러서 유화적으로 부드럽게 하신다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성경 역사에 교만한 사람이 천국 간 역사가 없습니다. 갈 확률 0%입니다. 자, 사울 왕이 겸손했더라면 망하지도 않고 천국 갔을 거예요. 교만했다가 폐위되고 지옥 갔어요. 자살했으니까. 히틀러, 제가 봤을 때는 보나 안 보나 지옥 갔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현 살아있는 저런 사람들은요, 교만의 극치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스데반같이, 주기철같이, 손양원같이 자기를 팍 낮추면은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낮아져요. 세상 지식이 있다 하여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는 게 너무 부족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지요.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한 데 쓰라고 나한테 물질을 맡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누구도 자기 눈 아래로 안 봅니다. 다 존중합니다. 높입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오면은 무릎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은요,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어른들, 이따만한 어른들이 서 있으면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엘리베이터 탈 때 아이들을 반드시 품에 안고 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의 다리 밑에서 얼마나 그 공포심이 대단하겠어요. 내가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낮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뭐
담임 목사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 가져가시면 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세상적인 직위, 명예, 물질, 지식,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교회 와서는 그런 딱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이라고요? 그러면 그래 살다가 지옥 가시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2000살이 넘었는데, 예수님 나이는 2000세가 넘으셨다니까요. 그 앞에 우리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했나?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간다는 말이구나. 이걸 깨달으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위가 어떻든, 가진 재산이 어떻든, 배운 학식이 어떻든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낮추는 자세로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도 주님 같이 대해야 합니다. 주님같이 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이꼴 예수 영접이다. 이 아주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어린 아이를 동일화,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곧 예수고 예수는 어린 아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아이란 어떤 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작은 자 중 다시요. 하나.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작은 자 중 자, 하나.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작은 자란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몸이 아픈 사람은 작은 자예요. 맞죠? 작은 자예요. 많이 배우신 분에 비해서 못 배우신 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은요, 절대 배운 티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평생에 그게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자기의 내면의 상처라고, 못 배운 거. 목사님, 나 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봤어. 나 이름도 못 써요. 나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빠들만 학교 보내고 여자들은 다 공장으로 보냈어요. 이런 집들 많아요. 그분은 배우지 못한 한이 자기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 비해서 적게 가진 자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야. 이와 같은 작은 자를 날 대하듯이 대해줄 수 있겠니? 이게 예수님 말씀. 이와 같은 작은 자를 네가 날 대해주듯이 대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을 볼 때 작은 자를 예수님 같이 여겨.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거는 나한테 하지 않는 거고, 작은 자한테 한 거는 나한테 한 거야.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 평소에 나한테 참 좋은 일 많이 했대. 언제요? 나 한 적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배고파 가지고 허기졌을 때 네 먹을 거 줬잖나.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때 네 내 목마른 거 알고 물 주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나그네가 길 지나가다가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래 지나가던 사람을 환대해 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 때 옷까지 갖다가 내다가 덮어줬던 기억들. 예수님께서는 그 추억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그거 네가 그 사람한테 한 거 아니거든, 나한테 한 거야. 아멘. 반대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하지 않는 거야. 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이게 것이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않는 것, 그게 곧 나에게 한 거거든. 오늘 6절 말씀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 만약에 작은 자에게 상처 줘서 아프게 하잖아, 실족하게 하잖아, 상처받게 하잖아, 그러면 너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그게 훨씬 더 좋거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자 맷돌을 그 사람에게 메어서 그 사람을 빠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작은 자가 아파하잖나? 너 때문에 작은 자가 상처를 받았지, 교회를 떠났지? 너 천국 오기 힘들어. 차라리 목에다가 맷돌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이 얘기는 우리 보고 맷돌 걸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붙여준 작은 자를 우리가 절대 홀대하면 안 된다.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5층 올라가시면 식당에 은혜의 자리 경로 우대석을 만들었습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이렇게라도 제 마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식기 이거 들고 국그릇 들고 숟가락 젓가락 들고 멀쩡하게 다 해요. 80 남은 90 넘은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국그릇 하나도 손에 들면 벌벌 떱니다. 숟가락 다 떨어집니다. 그 많은 식당에 오고 가는 교인들이 눈여겨보지 못합니다. 왜? 내 먹을 게 바빠. 내 일이 급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자에게 눈을 여셔야 됩니다. 누가 과연 작은 자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휠체어를 탄 사랑부 가족이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은 자를 네가 정말 날 대접하듯이, 우리는 여기에 시장님만 와도요 대단할걸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면 대단할걸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반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6층 정도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도 이 심장병,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거를 60-70% 낮출 수 있대요. 위험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요 3층 4층에서 5층까지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걸어서 가는 게 참 좋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걸어서 올라가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먼저 배려해드리고 올라가서 식당에서도 줄 쓸 때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이 자리에 앉으시라 그러고 한 그릇 떠다가 갖다 드리고 내가 먹어도 그래도 밥값은 안 받습니다. 아무도 먼저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에 대한 설교만 들을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당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삐집고 들어가 봤더니 영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면 낮아집니다. 작은 자를, 사회적인 약자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린 아이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3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지 마라, 깔보지 마라, 낮춰보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마라 이 뜻입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다시 10절. 이들을, 작은 자를 지키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작은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늘나라로부터 파송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내가 설교하는데 내 뒤에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더래. 거짓말 아닙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아주 소중한 자녀가 있어요. 학교 혼자 보내기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형편이 꽤 괜찮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TV에서나 보는 일이지만 보디가드를 붙입니다. 경호원을 붙입니다. 많은 월급을 줘서 내 아이를 잘 지켜주세요. 차를 태워서 갈 때도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건널목 들어갈 때도 학교 수업 마치면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경호원, 보디가드 딱 붙입니다. 엄청 돈 많이 줍니다. 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돈 없잖아요. 그런 사람 고용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영적인 보디가드를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요, 자기도 알아야 되지만 남에게 붙어있는 천사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경현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지만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현 목사를 지키는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휘청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오른쪽에서도 붙들고 왼쪽에서도 붙들고 앞에서도 끌고 뒤에서도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못 느끼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 떠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느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는 배고프면은 이 코는 발달되는데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둔감한지. 세상에서 볼 거 안 볼 거 잘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는 우매한지. 발람 선지자처럼 앞에 와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도 이 무식한 주의 종이 앞에 있는 칼을 든 천사를 못 보고 타고 있는 나귀를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어찌합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버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의 입을 여신 하나님, 발람 선지자가 탄 나귀의 입을, 짐승이 말한 거 2번입니다. 나귀가 그래서 막 때리잖아. 주의 종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무식해요. 하나님 앞에 칼 들고 있는데도 덤벼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 미련한 교인 되면은요 지 죽을 것도 모르고 불나방이 불길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구잡이로 때리잖아. 동물 학대죄 요즘 같으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래 맞으면서 아프겠네. 뭐라 그랬을까? 나귀가 주인님 아파요. 왜 때립니까? 이놈의 짐승이 네가 지금까지도 말을 잘 듣고 있더니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고 막 때리니까 아이고 주인님 앞을 보이소. 앞을 왜? 저 앞에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안 보입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눈을 이래 비벼가지고 보니까 시퍼런 칼날을 들고 천사가 한 발자국만 앞으로 오면 목을 쳐버릴 태세로 있으니 발람 선지자가 거기서 엎어져 울고 회개하잖아요. 니는 나보다 낫다. 짐승 보고 니는 나보다 낫다. 짐승만 못한 인간 많습니다. 많아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세상에 무시받고 살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와도 우리 교회만은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데요? 내 생명 다 바쳐 내 너 살려놓았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 값을 치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피값으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무시하지 말고 얕잡아 보지 말고. 저는 목회를 40년쯤 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경계하지는 마세요. 악수 딱 해보면요 이 사람 상당히 날 무시하네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생활 목회자 모임 무슨 사회단체 가봐서 악수 딱 해보잖아요. 이 사람 상당히 날 무시하네. 눈빛을 딱 보잖아요. 그 눈에서 보여. 니는 내보다 낮아. 그 얼굴 안색 표정을 보잖아요. 벌써 교만기가 얼굴에 가득해. 탁 무시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린 아이 한 명을 할머니 힘없는 할머니 초라한 남노한 할머니 한 분을 대해도 저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
저분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일세.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몸담고 계신 성도님들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게 깨달으시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 잘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지 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몇몇 분들은 빛받으러 온 얼굴처럼 이래 해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지옥에서 방금 출장 온 분 같은 얼굴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하고 거울 앞에 딱 서거든. 자기 얼굴을 자세히 3초만 쳐다보세요. 1초, 2초, 3초.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쳐다보다가 3초쯤 지나면은 내 얼굴을 내가 쳐다보다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이게 얼굴이가 박삭 사갔거든. 그래서 옛날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 얼굴 내가 한번 쳐다보세요. 이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맞는가? 목사의 얼굴이 맞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직분자의 얼굴이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의 얼굴이 맞는가? 우리 자녀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얼굴인가? 아니면 방금 지옥에서 출장 온 마귀의 얼굴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을 지나시면서 정말 저는 목숨 걸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 전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